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같이 합독해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합독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심이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이 시간에도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말씀을 갖고 오늘 제목을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을 주신 분이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아갈 때 힘들 때 있잖아요. 또 지칠 때 있고요,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참 누가 내 곁에서 물질적이든지 혹은 심적으로라도 참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참 그게 고맙고 때로는 그게 너무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기도 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마음에 남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아가면서 참 그때 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참 지금은 멀리 있지만은 참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음에 있고 또 그렇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게도요, 또 때로는 지칠 때 있고 힘들 때 있지만, 물론 사람의 도움도 참 힘이 됩니다만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 때 실제로 우리 정조 때였습니다.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아시죠? 임상옥, 거상 임상옥이라 하면서 우리가 많이 통하지 않습니까? 이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와 인삼 무역으로 조선 최고의 재벌이 된 사람이죠. 어마어마한 갑부였습니다. 도대체 그가 가진 재산이 어느 정도였냐? 정확하게는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조선시대 때 전 국가 재산의 국가 경제의 2배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래 말이 됐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소유자였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근데 이가 원래는 어릴 때 아버지가 큰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빚으로 인해서 홍덕주라는 상인의 상단에 소속되어서 빚 갚아라 이래 돼서 거기에 소속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 가진 그 재능 역시 물려받았는지 장사 수완을 너무 이렇게 하니까요, 인정을 탁 받아서 그가 그 상단에서 중국 무역을 맡게 되었어요. 그 중국 무역을 맡아서요, 북경에 가서 인삼 거래를 하는데 한 번은 북경에 가서 자기의 거래를 다 마치고 거기 있는 지인에 이끌려서 유곽에 갔었어요. 유곽이라 하면 지금 홍등가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갔었습니다. 아마 바이어 접대 이런 경향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거기에 갔는데요, 내키지 않고 거부했는데 거기에 갔는데 억지로 한 여자를 그 방에 들어오게 했었습니다. 그때 만난 한 여자가 누구냐면 장미령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날 그 여자와 만나서 그 여자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가 아버지의 빚으로 달려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요, 자기도 그런 어떤 그 힘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렇겠죠. 그래서 그 즉시로 거기서 자기의 인삼 판 돈을 벌은 돈으로 그 여자를 직접 사서 그를 자유하게 만들었죠. 그 몸을, 그 여자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임상옥은 돌아와서 공금을 유용한 죄를 물어서 상계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여기에 일할 수 없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장미령이라는 여자가 후에 참 중국 사람들은 사람이 많잖아요. 옛날에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자가 어떻게 고관 대작의 부인이 되었어요. 어느 정확하게 제가 있던데 그걸 다 너무 어려운 글이라서요. 직책이. 그래서 어쨌든 높은 자리, 거기 한 부인이 되었어요. 보니까요, 이 부인이 딱 되고 나서 이 여자가요,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임상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그리고 그 은혜를 갚되 그 임상옥이 거대한 무역상인, 거상이 될 수 있도록 배우를 조력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한 역사적 사실이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 아니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 때 나를 구해준 그분을 잊을 수가 없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방법을 찾아서 내가 갚을 수 있는 한 갚되 한 번이 아니라 평생의 조력자로서 그를 도와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만큼 그 도움이 참 힘이 되었고 잊을 수 없었으면 그랬을까요? 맞죠? 우리가 참 어려울 때 도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위기 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사람의 한순간의 도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나를 도우신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오늘 여기 말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에게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언약이 될 때 그 어떤 힘보다 더욱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돕겠다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겠지만은 그 말은 좋지만은 TV를 보면요, 이 CF 광고 중에요, 대출은행 광고가 그래 많더라고요. 대출은행. 그 광고를 딱 보면, 내용을 딱 보면요, 어떤 분이 힘들어해요. 너무 지쳐해요. 힘들어할 때 옆에서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알고 보니까 대출은행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대출은행 진짜 도움입니까? 어떻게 도움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꼼수를 부리고 도우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셔서 진정으로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도전합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안 되는 문제도 만나는 거예요.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앞에서는요, 자기 한계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요, 큰 질병일 때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내가 뜻하지 않은 질병을 만났을 때 그 질병 앞에서 참 이렇게 우리가요, 힘들지요.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정, 이게 나는 행복하고 정말 그 가정을 지키고 하지만요, 이 가정 속에서 참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요. 또 경제, 금전적인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참 이 경제가 어려우면 너무 참 어렵죠. 그리고 자녀입니다. 참 이렇게 골프와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 진짜 내 마음같이 안 되는 자녀, 그거를 두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큰 마음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과 같은, 정말 저 산은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과 같은 장벽 앞에 딱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나의 연약함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참 힘들고 절망이 되는 순간이 되겠죠. 사람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바로 이때가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때가 바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전에 여기에 우리 장로님 계시는데요, 전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장로님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선호 장로님. 우리 이선호 장로님 옛날에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과거에 그때 이야기하신 적이 제가 기억에 남네요. 장로님 옛날에 처음에 젊을 때겠죠. 그때 당시에 돈 조금 빌려가지고요. 그 얼마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조금 빌려가 그것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셨죠. 그런데 그때 아마 불신자 때였습니다. 불신자 때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대요. 그 열심히 하면서 때로는 사업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극복하고 그리고 넘어가고 그러면서요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궤도에 자리 잡고 또 자리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참 대단하시죠. 참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도 참 사실은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모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 참 대단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어느 정도 딱 했는데 어느 날 인생에 딱 문제가 왔대요. 그 문제가 이제
병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병이 의사가 다리에 문제가 없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의사의 병원에서에게는 다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절단. 다리를 절단했어야 됐대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됐죠. 우리 장로님 지금 다리 없습니까? 다리 있잖아요. 뭡니까? 응답을 받았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나서는 차근차근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고 또 응답 받으면서요,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응답이에요. 과거의 응답이고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 또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살아가면서 계속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요. 계속 만나요. 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도 우리 장로님도 또 다른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도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이처럼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 정말 이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버거운 문제 앞에서 과연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아까 말했듯이 질병이나 가정이나 혹은 금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과 우리 자녀들 등등 많은 것들 속에서 혹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자 없으십니까? 있으실 수도 있죠. 또 어려우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것은요, 첫 번째, 시선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선 전환이 필요한 때. 오늘 1절 110편 121편입니다. 말씀의 1절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씀이 산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산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산을 넘어서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그 산을 창조한 여호와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다 떠나 있으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의 속성이요,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전부 자기가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나는 한계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고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시편 119편 아닙니까? 시편 119편 여러분 1절부터 176절까지 다 읽어보셨나요? 그 중에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했던 것이 그것이 내게는 큰 유익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 과정을 통하여 이 어려움이 사실은 산과 같은 큰 것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는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야곱,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신 이름입니다. 그 야곱이 굉장히 어려움을 굴곡을 많이 겪었던 사람인데 그 첫 번째 정말 어려움의 문제를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형의 복을 빼앗았고요. 그러면서 형의 분노 앞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어서 잠시 피신하는 것이 결국 20년이 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 자기 외삼촌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날이 저물고 밤이 되었을 때 그의 발걸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을 떠난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몸이 피곤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태 속에 그 광야에서 덜썩 누워가지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 야곱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단순히 우리가 꾸는 꿈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당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꿈속에 사다리가 자기 머리부터 하늘에까지
있으면서 연결되어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딱 받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요, 거기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그가 잠에서 깨고 나서 고백한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 할아버지가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때 야곱은요, 일어나서 거기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하며 서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녕 내게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정녕 내 인생을 지키시고 내가 마지막 이곳까지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이곳을 단을 쌓아서 드리는 성전으로 삼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야곱의 모든 시련들을 이기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거나 혹은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산을 넘어 여호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만약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문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그 산과 같은 문제의 현실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그것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묶여버리고 거기에 잡히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요, 더더욱 그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 뭐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여기에 말씀에 뭐라 됐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는요,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산과 같은 그 문제조차도 아무리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뭘요? 내게는 이것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의 시선의 전환이 필요해요. 내가 눈을 향하여 눈을 들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산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우리 시선이 고정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고정되어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요, 결국은요, 우리는 그 속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를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심의 약속과 기도입니다. 도심의 약속. 여호와를 바라보라 했으면 눈을 들어. 왜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그 말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께는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사실은 그 어떤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하십니까? 3절 4절 말씀에 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를요 그분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신다 말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시야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다 그분이 하나님의 통촉하신 눈앞에서요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이어서 5절에서 8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한다. 낮에 해, 밤에 달 24시간 아닙니까? 그 24시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네 우편에 그늘 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그리고 모든 해로부터 모든 환난으로부터 저 여러분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은요 하나님은 제 인생에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제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지키셨습니다. 정말 제가 어릴 때 상황이 참 안 좋은 환경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말씀과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목사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목사 되고 싶다. 그래서요 주의 종으로 이제 훈련 받으면서 신학교 가고 하는데도요 사실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책임집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정말로 한 번도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속에 주님이 모으신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 모인 이 교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키신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만은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하며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해야 될 문제들을 우리가 행정적인 것들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하나하나 응답하여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요 긴장감을 놓치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할 만한 제목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우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서 위로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어떤 어려움이 와서도 난관을 이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격려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사실이요 언약이요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뭐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단 말입니까? 그렇지만요 저와 여러분들 돕겠다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돕겠다 하신 이유가 뭐냐? 나는요 다 부족한 게 맞지만요 나는요 정말 실수하는 건 많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잡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잡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제게요 왜 하나님이 날 도우십니까? 나는 언약을 붙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멸망의 상태에서 여러분과 저를 그곳에 두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탄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게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딱 붙드는 순간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인생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가장 근본적인 도움이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도움이 뭡니까? 바로 이 구원 아닙니까? 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인생에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가장 도움의 손길 중에 가장 최고의 도움이요 근본적인 도움은 바로 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요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를 지키시는 것 도움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도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낸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큰 최고의 도움은요,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된 하나님 백성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돕고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다른 어떤 잘한 것 때문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언약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게 바로 이 언약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가운데 봤던 시편 118편 6절 7절 기억하시죠? 시편 118편 6절 7절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요, 사실은요, 가까이 하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요소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그것 보고 싫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까지 구원하신 부르신 주의 백성,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신다 했습니다. 참 힘이 되는 말씀 하나 여러분과 같이 읽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페이지 수로 1016페이지를 펴십시오. 이사야 41장 8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우리를요, 내 택한 야곱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부르고 땅끝에서도 불렀는데 너를 택했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되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내 비서 같은 그런 분은 아니죠. 여러분과 제게요, 진짜 언약 안에서 이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구나. 어떤 애가요,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누구야,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무섭잖아요. 뒷마당에 컴컴한데. 엄마, 밖은 지금 깜깜해서 무서워요. 얘야, 예수님이 네게 계신데 뭐가 무섭니?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뭐가 무섭니? 네 그 밖에도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니? 널 지켜주실 거야. 얘가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럼 그분은 다 어디에 계신단다. 네가 힘들 때 널 도와주신단다. 그러자 아이가 잠시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더니 뒷문을 살짝 열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갖다 주실래요? 말을 했다고. 예,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도우시는데 우리 비서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약속이 있는데요, 이렇게 도우겠다는 약속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내가 실제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누리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돕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도우심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분명히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러 자리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돕는 은혜,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 내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가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봤는데요,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되,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하시되, 여러분 구청에 동사무소에 서류 접수시키듯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한번 탁 서류 해놓고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놓고는요, 해결되겠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내면 서류가요, 지금 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류 중에서요. 왠지 아십니까? 공란이 많아요. 공란이. 채워야 될 공란이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의 공란, 눈물의 공란, 여러분의 마음의 정성 담고 진짜 진실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공란을 채우기를 원하셔요. 사실 여러분 탁 한번 내밀고 기도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기도 하시고, 기도하다 보면요 다른 제목도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도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툭 던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한 번만 말하지 않았어요. 3번이나 연속으로 말씀하셨어요. 다른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겠다 약속하셨기에.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어쩌면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요, 기도할 것을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아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절실히 바라보는 자체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기다리시고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해야겠다, 다시 한번 마음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입니다. 그리할 때, 마지막 3번째, 높은 곳에 이르게 될 응답입니다. 높은 곳에 이르게 될 응답. 하나님의 백성이 산처럼 요지부동의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와요, 힘이.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고요. 무엇보다도요, 정말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과 제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된 것 있기 이전에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산을 딱 만났습니다. 산을 바라보는 밑에서 산을 바라보며, 우와, 이런 내가 밑바닥에 있는 자가 아니라요, 여러분과 제 영적 상태가 정상에 오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정상에 오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네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네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과 제가요, 단순히 큰 문제 앞에서 떨고 있으면 우리는 밑아래서 절망하고 힘들어하겠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신 시선의 전환,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와요. 믿음이 와요. 영적인 힘이 와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상에 있어요. 지금 내 발보다는요, 내 마음과 믿음과 내 영적 상태가 정상으로 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성경의 실제적으로 예로 시편 18편을 한번 펴보십시다. 시편 18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18편, 옛날에 전에 우리 설교했던 본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도망 다니고 있죠.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응답 속에서 지은 시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 상태를 보십시오. 5절입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죽겠다는 거예요. 스올이 뭡니까? 무덤이에요. 사망이 뭐면 죽음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누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자기는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나 6절입니다. 그런 환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려도다. 하나님 기도했죠. 다윗은 그 절망 속에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2절부터 33절입니다. 32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 하나님께서 내게 힘으로 띠띠우셨고 내 발을 암사슴 발같게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세우셨다. 저 밑바닥 무덤에 있어야 될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띠띠우셨다. 힘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내 발을 암사슴 발같게 통통 튀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요 응답받으면서 첫 번째 1절 구절이 뭡니까?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얻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소울, 무덤, 죽음 같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때 그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띠띠우사 내 발을 암사슴 발같게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영적으로 이 힘을 다 얻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힘을 얻어서 내가 영적인 정상에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고 여러분이 불신앙 속에서 딱 잡혀버리면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뭘 기억해야 되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도움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세요. 이때 다윗이 기도했듯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는 거예요. 내 발을 높은 곳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힘을 얻는 행복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문제는 어려움은 내게는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먼저 영적 상태가 이 힘을 누리는 행복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이 축복을 가지고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누리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성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 뭡니까? 계속 야곱 이스라엘 누구죠?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 문제가 네 아픔이 네 어려움이 네게 복종할 것이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겠다 했지 않습니까?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행복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약속을 잡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도움은 여호와이겠습니다. 그 주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내가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세상 어느 사람 중에 이같이 너를 구원하시며 너를 도우시는 자가 여호와가 이 축복을 받은 백성이 누가 있느냐? 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에 너는 분명히 네 대적을 밟을 것이며 높은 곳에 밟을 것이로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가 이 비밀을 누리면요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면 문제를 이기는 응답이 나타나요. 대적을 밟겠습니다. 문제를 밟겠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정복하는 응답이 나타나요.
그래요. 그리고는요, 높은 곳에 세워집니다. 정복하고 증인되는 응답이 나타나요.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우리가 늘 메시지 받으면서요, 그 받은 대로 성도들과 산업인들과 우리 모든 중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뭡니까? 유일성의 축복 아닙니까? 그지요? 서밋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사 이렇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수준은 여긴데. 주님은 뭐라 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땅까지 이르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뭐라고 하죠? 네 수준에 붙들리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약하고 또 내 지금 환경이 약하고 내가 비록 어렵고 절망에 빠질 문제,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음부, 사망의 고통이 나를 얽매인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힘으로 띠띠우사 내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서밋의 자리, 유일성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바로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도우심과 또 그 힘으로 힘을 얻어 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 참 힘드시잖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신방을 2군데 갔었어요. 우리 또 가면서 거기에 또 가정을 두고 기도도 하면서 또 산업을 두고도 말씀도 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동현 우리 집사의 그 사업장에 우리 더블트리 그 업장에서 또 우리 신현우 집사님의 그 사업인 주이스 가서 제가 기도하고 또 이래 왔죠. 또 어려울 때 하나님 응답. 우리 주이스 업체는요, 우리 서태수 장로님과 비슷한 일이더라고요. 소프트 개발하시는 그 일인데요. 그 업을 두고 기도하는데 집에 왔을 때 집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같이 갔었거든요. 집사람이 그 우리 신집사님 그 주유소 어디서 하는데? 감사해요. 그냥 주유소 가라고. 주유소가 아니고 이 사람아 주유소다 이 사람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사업하신 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경제 직장 현장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주신다 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2014년에는요, 조금 우리 산업선교회가 새로운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산업선교회 체제를 좀 새롭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 헌당하고 그리고 산업에 응답받아야 될 우리 분들이 이렇게 산업선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요, 좀 새롭게 체제를 하면서 응답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선교회가 좀 이렇게 그냥이 아니라 정말 응답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말씀 받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회원제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응답 잡고 마음을 담는 자들이 모여서 메시지 받고, 그리고 또 영상으로 메시지 받자면 내가 산업인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내가 한 번씩 메시지 하면서, 그래서 나도 같이 하면서 우리 산업과 이 부분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겠다. 우리 인도받아야겠으면 좀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발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자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따라 반드시 정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자 이 절망의 자리에 우리를 두시고자 않고 우리를 반드시 높은 곳에 세우시고자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도움과 또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자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힘든 자 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약속의 말씀,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약속을 잡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들 위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이 언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들만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